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 지금도 참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 많은 나무들에서 쏟아지는 그런 산소들, 푸른 이파리와 그리고 많은 플랜트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그런 산소들을 마시면서 요새는 그 산소들이 맛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다 좀 쏟아내고 그곳에 많은 좋은 산소들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느 때는 혼자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 숲속에서 보는 세상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어느 때는 갈등 속에, 또 어느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지고, 또 어느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의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계획 속에 그것이 허물어질 때 그 괴로움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참 이 숲속에서 숨겨진 인생이 아니라 이 숲속은 그래도 다 정말 높은 나무들과 푸르른 무거진 그러한 것들이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런 뷰들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우리 숲속에 있으면 나무들과 모든 푸르른 가지들이 우리를 덮어주지만 광야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광야는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도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또한 거류면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류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서 그냥 계속해서 지나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말로, 거짓된 말로, 좋지 않은 말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 있겠다. 세상은 참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그런 부정적인 것 안에 살면 우리들의 삶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이 바로 큰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족만 60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열심히 이제 달려와서 지금 이제 민수기 14장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그런 광야에 꽉 모여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12 전탐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한 결과가 그들이 담기에는 너무도 부정적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담기에는 너무도 부정적이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38년 동안 이제는 쫓겨나는, 뒤로 후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들이 왜 위험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병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병들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이었다는 것과 우리가 비판, 이 크리틱한 거하고는 좀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비평과 비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모든 표현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드는데요, 얼마큼 병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축제로 지금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니면은 슬픔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슬픔으로 받아들이셔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수준에 담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부르르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담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병이 생겨서 온전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통곡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가 통곡해야 될 시간입니까?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됩니까?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것은 바로 축제적인 것,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다 잠재우고, 다 부정적인, 안 된다는 것들, 우리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병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사실은 이 병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말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를 칼로 쓰러지게, 아직 그러지도 않았는데 칼로 쓰러지게 하려느냐, 우리 처조가 사로잡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는가.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운명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의 병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력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렇게 됐을 때 결론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14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너희가 얘기하였던,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였던, 광야에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기를 원하였던 너희 말대로 어떻게 되리라?
40년간을 너희가 죽기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병든 자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끝을 맺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모습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참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 부정적인 것이 왜 위험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도 완전히 막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도 완전히 죄악 속에, 아니면 완전한 그런 그 어둠 속에, 좌절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세지 말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러한 그 형편과 사정과 여건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저는 필터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의 그 필터링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링이 딱 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고 역사하심에, 또 함께하심에, 또 능력하심에,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필터링이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바로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미워하고 조급하고 서로를 막 팔면서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말세에 되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필터링으로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위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은 어떠한 경고를 하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필터링을 갖고 있으면, 이런 필터링으로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면 너희들에게 항상 배움을 주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은혜가 돼야 돼요. 본질이, 진정한 본질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빼먹는 건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그 필터링을 다른 필터로 바꿔서, 그래서 부정적이게 만드나요? 부정적인 그런 삶 속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전달돼도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참 요새 저는 많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많은 그런 교회들이나 아니면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말씀 안에 얼마큼 서 있는가, 우리가 진리를 얼마큼 깨닫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필터링을 지금 갖고 계신가.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요, 우리 필터링이 부정적인 필터링을 갖고 있으면 그 필터링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은혜가 부정적인 것으로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비유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긍정적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나그네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대로 시간을 멈춘다든가 지금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람들로 그 진행하는 삶을 어떻게 그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됐든 안 됐든 일단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 민수기서 14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5절 말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그 민수기서를 쭉 이제 읽어보면서 그 민수기서의 그 말씀 중에서 쭉 이제 보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렇게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엎어져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 버렸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는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이 이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에게 다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구약에도요 많은 그 선지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다윗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랄 것이고 내 모든 영혼을 또 하나님께 맡겨, 이러한 그 고백도 있지만 사실 저는 히스기야의 그 왕이 하나님께 와서 완전히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요.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는 그런 왕이 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 편지한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헤립이 보내준 그런 그 편지를 쫙 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보아도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악했냐 면 정말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일 만한, 또한 요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지난주에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참 이 교단적인 좀 세상이 막 어지럽게 돌아가니까 교단도 어지럽고요, 교회들도 힘들고요, 목사님들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번드아웃 되셨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정말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우리 김은혁 장로님께서 통통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둔 포도나무 보내주셨는데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꼭 또 보내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정말 혼자는 못 들 정도의 그런 열매더라고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냥 여러분들 혼자 광야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하면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7절 말씀을 볼 때 한번 7절입니까? 열어주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것이 진짜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보았을 때 왜 못 보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이제 6절의 말만 무엇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화가 나고 불평과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찢으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믿음이 없을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옷을 찢습니다. 찢어가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온전한 땅이 아니냐, 우리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길래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이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저렇게 너희들과 약속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데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저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저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모든, 첫 번째 아브라함,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내가 무자한 자식이 없는 너에게 무뼈를 바라보면서 저 무뼈처럼 모든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그렇게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나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이. 자,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저 무뼈처럼 아름다운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으니, 그 약속을 믿으니, 확신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편하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그 믿음을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은요, 그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에게 그 놀라운, 그 가나안의 광야의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은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러한 모세도 믿고, 그래서 죽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시각으로 봤더니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만 여호와를, 자, 여기까지.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영적으로 눈에 띄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셨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누가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가나안의 큰 병거들과 정말 네피림들, 거인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이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안 되는 것들만 보이고, 안 된 것만 보이고, 내가 저기 하면 잘 될 텐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자만심과, 요번에 우리 근처에도 레드우드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굉장히 오래돼서 한 80m 되는 그런 레드우드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니까 전 정말 너무 작더라고요. 진짜 작더라고요. 그 레드우드를 다 사진에 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작더라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렇게 작은 우리를,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의
레드우드를 포함한 모든 자연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저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느 때는 안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힘듭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을 때는 다 안 돼요. 못하겠는 거고, 정말 괴로운 거고, 아픈 거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돼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쓰러짐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뒤에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비록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지은 자연에 벌레 봐도 못한 그런 조그만 존재지만,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어둠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것은 그걸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는 그래서 진행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갔잖아요. 결국은 뒤로 가서 그곳에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감해야 될 것,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다 달려가야 될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도중에 우리가 막 달려갔다 너무 힘들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나태되고, 오히려 신앙이 뒤로 거꾸로 가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천국 갈 그날, 그 신앙까지 못 미쳐서 결국은 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나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정말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 계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지 마시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가기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사탄은 어렵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우리에게 정말 달려가는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달려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목마르고 외타고 괴롭고 정말 태양은 뜨겁게 그렇게 비추더라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은 달려가지 못하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 안식이 되려면 3번 꼭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행동이냐면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본다고 그래요. 이 뒤는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앞을 본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 성전문 밖을 나가기 전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내가 사실 내 자신을 잘 알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부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균형을 잘 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시죠.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현력을 좀 더 잘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심령에 한 분이라도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어와서 뜨거운, 아니면 평화스러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대한 꿈도 나의 부정적인 모습과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 원대한 꿈이 사라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며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막상 나의 모습은 병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삶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부정과 또 불평과 불만 속에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원대한 가나안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행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특별히 우리가 살기가 쉽지가 않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대한 미국에 살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서 이 미국 안에서 영적인 모든 것을 인도하시라고, 리드하시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대한 꿈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